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몇 년 했었는데요. 그때 함께 지내던 그때 제 전도사였고 그때 청년이던 정말로 신실하게 그 믿음 생활을 잘하던 그 친구에게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그 친구는 지금은 사역자의 길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섬기는 친구인데, 근데 사역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전화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제 제가 사역자 하는 것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을 가지고 이제 그런 직업을 준비한다고, 그렇게 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정말로 비전이 굉장히 좋고 또 굉장히 담대하고 굉장히 뜨거운 믿음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년여 사역을 했는데 그만둔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냐, 누가 힘들게 하냐, 이제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유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대학생 때 부모님께 받던 그 용돈보다도 좀 적거나 비슷한 그러한 이제 돈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살림을 꾸려가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고, 또 두 번째는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일반 성도님들과의 관계는 아니고 이제 사역자들끼리 관계를 꾸려나가야 되는데, 예전에 정말로 소망하고 상상하던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너무나 좀 버티기 힘들 만한 그러한 관계.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부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내려놓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 경제력도 좀 자유롭게 풍부하게 누리면서 또 관계도 조금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이제 평신도 사역자로 섬기기를 결심했다고 그렇게 전화가 와서,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지 않습니까? 전화로 정말로 마음껏 축복해주고 잘했다고 하고 기도도 해주고 주님께서 널 도와주실 거라고,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제 끊었는데, 솔직히 이 친구의 이제 전화를 받고 조금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지만 이 사역자의 길은 사역자로 한번 또 시작했다는 것은 쉽게 그렇게 시작하고 또 쉽게 그만두는 그러한 일은 아닐 것인데, 그러한 생각이 좀 깊어졌습니다. 솔직히 어떤 사역자가 사역 초반에 몇 년 동안 풍부한 경제력의 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나 저나 아니면 다른 모든 사역자분들이 사역 초반에 절대로 그 풍성한 경제력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불과 몇 년 전이지만 신대원 1, 2학년 때 생각해 보면 사례비 60만 원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또 마음 주시면 구제도 하면서 이렇게 살았지만 그 돈이나 아니면 어떤 관계 때문에 막 원망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사역을 그만둔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이유는 그러한 것들은 이미 예전에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로 사역자로 잘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에게 이런 전화를 받으니까 조금 생각이 깊어진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 말씀을 읽고
이제 이러한 예화를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어떠한 마음 상태를 공통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 상태를 조금 새롭게 하기를 소망해서 이러한 예화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이 모든 일이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면, 여러분, 솔직히 현실은 매우 비관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나의 어떤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도망가고 싶어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원망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추구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려고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그러한 삶을 아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바쁘게 일하고, 혹시 돈은 조금 받는다고 해도 그 일이 막 불평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아니고, 그 일이 너무나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내가 생각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감사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가장 최적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인데 나에게 최적의 것을 주신다고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현실, 요즘에 현대화되고 도시화되는, 또 계속적으로 편리를 추구하는 이 현실 가운데 이러한 그 믿음의 모습은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치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큰일 난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저는 오늘 말씀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 부한 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낮은 형제가 어떻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고, 부한 자가 나에게 많이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나의 낮음을 자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여기서 낮은이라고 해석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를 실제적으로 해석할 때 몇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적인 가난함,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 돈이 없는 가난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음으로는 마음이 정말로 겸손한 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는 자리에서 겸손한 자, 그러한 모습이 가장 정확한 해석일 것이고, 본문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난하지만, 돈은 없지만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언제나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자, 그래서 그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는 가난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그 마음의 자부심, 이 설레임, 이것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자랑할 것이 솔직히 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자랑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지금도 별로 없고, 예, 오늘따라 현금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돈은 없고요. 또 집 자랑을 여러분 앞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가보신 분은 없으시지만 아무튼 여러분 앞에서 우리 집이 뭐 어떤 데 산다 이런 자랑을 할 수 없으니까 맨날 옛날에 뭐가 이랬고 저랬고 이런 말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랑을 하시나요? 여러분 어떤 자랑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나요? 제가 이제 교구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다니다 보면 솔직히 저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혜택을 많이 보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입니다. 혹시 제가 교회 사역자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하면 솔직히 여러분 저를 끼워주지도 않으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요 성도님들을 신방에서 가정에 가서 아니면 직장에 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나요? 집사님 아니면 성도님, 형제님,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집사님의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집사님 그리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축복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서 축복 기도도 하고 나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역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도 그렇습니다. 순모임 안에서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순모임 안에서 주식 투자나 어떤 부동산 투자나 어디 대학으로 이번에 줄을 잘 서야 되나, 우리 남편 같은 회사 다니는데 어느 상사가 뭐 잘 나간다 하더라 막 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순 별로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음 세대 그 교육부서 교사를 섬기시면서 이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몰래 가르치시는 분 없으시죠? 없으실 것입니다. 이런 거 자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나요? 이것들이 우리가 아는 정답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가난함이나 나의 어떤 부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나 그 현실의 가난이나 어떤 현실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것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낮은데, 나는 비천한데, 나는 돈도 없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아주 자신 있게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한자는요, 실제적으로 돈이 좀 있는 사람, 여러분 중에서도 조금 내가 솔직히 있다 그런 분들도 계시죠? 이런 말씀을 하면 다 이렇게 눈을 안 마주치시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부자를 가르칩니다. 부자. 그 부한 자는 그런데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부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합니까? 여기서 쓰인 낮아짐이라는 단어도 본문 9절에서 쓰인 낮은 자와 같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가난이 아니라, 돈이 없는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겸손, 실질적인 정말로 의인과 같은 겸손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한 자가 모두가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돈이 많아도 겸손해지고 그 자기 돈이나 자기 명예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전부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함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진실로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부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자랑할 만한 권리가 없다고 느낍니다. 내가 혹시나 나의 그 돈이 좀 있는 것, 내가 좀 부자인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이것을 내가 혹시나 자랑하다가 누군가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 좋다고,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내 직업이 좋다고, 내 지위가 좀 높다고, 이것을 내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숨기게 됩니다. 이 부한 것이, 내가 부자인 것이 솔직히 어느 때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죄송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부하지만 낮아짐을 자랑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 부를 절대로 자랑하지 않고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부함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이는 그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평생 영생한 것이 아니라 이 인생 끝나면 우리에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이 현실 가운데에서도 이 고난과 고통 아니면 이 부함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그러니까 예전 그 팔레스타인 그 사막 가운데서 뜨거운 태양이 비춰지면 아무리 잘 자라던 생명이라도 그 풀도 말려버리듯이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시면 아무 쓸데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보다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위의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현실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 능력이 많은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돈보다 소중한 것이 생기고 지금껏 내가 추구해왔던 명예보다 소중한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니까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조금 전에 말한 두 가지의 것, 이것들을 교회에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직장,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실제로 내가 해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충분히 연습했으니까 가족에서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실제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제 모습 가운데 교회에서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직장 가운데서도 내가 가는 모든 곳 가운데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야고보는 무슨 말을 합니까?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이루라, 이를 위해서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라,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바로 그냥 9절이 아니라 12절로 넘어가 버리면 균형이 맞게 잘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사이에 8절과 12절 사이에 9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이 끼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문제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힘든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이 당시 현실은 정말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 어려웠고 정말로 나라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보다도 그들 안에 더욱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내면에 복음이 심겨져 있느냐, 복음이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가 사역자를 하면서 경제적이나 그 관계적인 현실이 당연히 문제이겠지만 그것보다 그 친구에게 더 큰 문제, 더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로 이 내가 가난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음을 자랑하고 내가 부하지만 나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복음의 힘과 능력, 그것이 혹시나 있었다면 이 모든 현실들을 이길 힘이 당연히 충분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능력과 굉장한 저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마음 가운데 복음이 충만하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나 어떠한 지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듯이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고 머릿속에 있는 성경 지식 또한 불평불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시험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해지기는 하는데 왜 힘들어지지도 모르는 채 힘들어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그 구원을 자랑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모습이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나의 가난이 자랑스럽다고 고백하고 나의 부함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낮은 자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고백보다는 모두가 무엇인가를 그냥 쫓아가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정말로 중요한 게 빠졌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 가장 기본적인 교리,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내가 구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랑,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것을 내가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과 초점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이익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현실이 이제 더 이상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이제 내가 사랑을 베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역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소망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묻는 것은 예전과 다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지혜롭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줘야 됩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의 낮음을 사용해서 나의 높음을 자랑하라. 너의 부함을 사용해서 너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눈에 보이는 것 자랑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쉽게 비판하지 말고, 네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비쳐라. 네가 이 말에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 말에 네가 순종하면 네 눈에 보이는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네가 순종하면 그 영혼이 고달픈 시험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순종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바울이 그래서 이러한 고백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또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쉽게 나에게 믿음이 없다고, 나에게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너무나 힘들다고 너무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큰 사실을 내가 발견하면 됩니다. 어떤 돈이나 어떤 관계나 어떠한 현실이나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지금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며,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 초점이 나에게 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과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랑을 어떻게 회복해 나갈까요? 어떻게 회복해 나갈까요? 여러분, 야고보가 어떻게 자신 있게 이 글을 썼겠습니까? 자신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난 후에 그는 무릎 꿇고 자기보다 높으신,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셔서 온 세상 만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지식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석하고 그분 앞에서 온전히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사랑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어떠한 시험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떠한 시험 가운데 허덕이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 시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족들끼리 복음 안에서 사랑이 회복된다면 그까지 돈 문제, 그까지는 어떤 자녀 문제, 어떤 병의 문제, 우리가 손잡고 말씀 붙들고 눈물 뿌리며 엎드려져 정말로 매일 기도하면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현실이 시험이 아니라 이 모든 현실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내가 붙잡으면 됩니다. 혹시 우리 가족들 믿음이 그 정도가 아니라면 오늘 말씀대로 내가 낮은 자리로 가서 그 믿음을 소망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온전히 주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가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일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낮은 자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높음을 자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한 자는 나에게 낮아짐을 주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면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그렇다면 이 한국 교회도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각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교회가 서로 내 교회, 네 교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크고 작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 세계 열방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회복같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조금씩 달라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살고 싶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나도 저들과 같이 되고 싶다고, 나도 저들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싶다고, 나도 저들과 같이 사랑하고 싶다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시다.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나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애지중지하시며 키우고 계십니다. 내 남편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습니다. 내 욕심이 끼어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하면 그가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절대 잃지 않게 해달라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대로 내가 가난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높음을 자랑하며, 내가 부하지만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왜 바보같이 그렇게 하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 영혼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진심, 이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